따라하시죠. 안디옥 교회처럼.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예수님께 아주 끔찍이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그 반모섬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절의 고도에 사람이 지금은 살지 않고 옛날에는 대석 채석장으로 노예들을 데려가서 돌을 채취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거기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에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가 촛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촛대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 교회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처음 예언이 에베소를 향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 중에 이런 책망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촛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를 잘 짓고 이사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회를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일까요? 네,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실제 역사상 촛대를 옮긴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안디옥 교회의 촛대가 로마로 갑니다. 로마의 촛대가 북유럽으로 갑니다. 북유럽의 촛대가 신대륙 미국으로 옮겨갑니다. 미국의 촛대가 이제 한국과 브라질로, 인도네시아로, 그리고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때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만큼 교회가 많았고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 촛대가 지금 어디로 옮겨왔죠? 서울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은 살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촛불이 잘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풀향기 교회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언제라도 촛대가 옮겨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신 주된 목적이 무엇일까? 이 문제를 먼저 알고 목적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의 존재 목적 3가지. 구원의 방주, 은혜의 제단, 사명의 인식. 자, 조금 설명하겠어요. 교회는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두 번째, 은혜 받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방주와 은혜의 제단은 모이는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세 번째, 사명을 인식하는 것은 흩어지는 교회라고 나아가서 할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사명에 충실한 교회를 뜻합니다. 모든 교인은 하루는 교회에서 모여서 은혜 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엿새 동안은 세상에 가서 살아야 합니다. 주일 하루 교회에 모여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감격적이고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풍성한 은혜를 받고 교육받고 성령 충만하게 영적으로 무장한 후에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치고 소금이 되어 썩은 세상을 정화하고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흩어지는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프리앙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교회다운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1호 순교자 스데반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이쿠 하고 사람들이 불똥이 튀는 것처럼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헬라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수단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본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지도자로 파송했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로마의 3대 도시였습니다. 이 대도시 속에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명을 설명하고 있어요. 나오는 순서가, 이름 기록된 순서가 서열이라고 보면 돼요. 자, 5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앞에 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고 안수 집사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바나바는 평신도 지도자의 아주 모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수식하는 처음 단어가 나오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요. 그렇게 12장에 나와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성경에 3,000여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착한 사람이 몇 명 나올까요? 3,000명 중에 착한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올까요? 한 명, 단 바나바만 착한 사람이라고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돈 많기가 쉬워요? 착하기가 쉬워요? 돈 많기가 쉬운 거예요. 인물이 잘나기가 쉬워요? 착하기가 쉬워요? 인물이 잘나기가 쉽지 착한 사람은 아주 드문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 손 들어봐요. 저도 아니라 내리겠습니다. 사람은 착한 사람이 드문 거예요.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위로를 받아가지고 본명은 요셉인데 바나바라고는 위로자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이름이 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뭘까요? 니그로라는 말이에요. 흑인이었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기록이지요.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이미 인종의 장벽을 깨뜨렸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주일날 어른이 8,000명까지 모였는데 흑인이 몇 명 있었을까?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우리 한국인 여자분과 결혼한 한 분, 한 형제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입니까? 자, 보그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전해지고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별이 없는, 유대인, 헬라인, 흑인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 프리앙기 교회가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왔어요.
구레네가 어딜까요? 구레네 시몬이 나오잖아요. 아프리카 북쪽에 지금은 리비아라고 하는 가다피가 나온 나라의 옛 이름이 바로 구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런데 흑인은 아닐 거예요. 왜? 니그로라고 안 나왔으니까. 그 아프리카 북단이지만 지중해권이었기 때문에 유럽 사람하고 섞여서 살아서 유럽 사람의 피를 받은 사람, 유럽인들이 많이 가서 정착한 도시였어요. 자, 그 다음에는 희한한 사람이 나오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젖동생이라는 말은 유모였다는 말이에요. 어머니가 누구를 젖을 먹였어요? 분봉왕 헤롯을 젖을 먹였던 유모였어요. 젖을 같이 먹었던 동생 마나엔이라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롱했던 헤롯 안디바의 그 유모의 아들이었던 마나엔이 그럼 빽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왕궁에 빽이 있잖아요. 왕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안디옥에 와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복음의 능력은 신분의 벽을 뚫고 인종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나오는데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개종했지만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 고향 다소로 가서 칩거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수백 리 길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일하자, 그리고 데리고 와서 함께 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5명의 면면을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특수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군인교회, 직장교회, 대학교회, 이런 특수한 교회들은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러나 우리는 도심 속의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보편적인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하고 다양한 은사들을 모아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도시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부유층만 모인 교회, 서민층만 모인 교회, 한 지역 고향 사람들만 모인 교회, 노인만 있는 교회, 청년만 있는 교회, 이런 것들은 모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나 조화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풀향기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제가 풀향기 교회를 묵상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이 안디옥 교회처럼 5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먼저는 30여 년 풀향기 교회를 지켜온, 끝까지 지킨 4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정교회에서 100명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주변에 있었던 광성교회 교인이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는 누가 왔을까요?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카페에 오고 여기 왔다가 좋은 소문 듣고 온 전혀 이전에 관계가 없었던 지역 주민들이 오셨어요. 또 한 사람들은 어떤 부류가 있느냐 하면 지난번 풀향기 교회에서 이제 상처받고 떠났다가 다시 컴백한 분들이 있어요. 5분들이 요게 잘 하나로 융합하면 아주 맛있는 소스가 되는데, 이게 전부 따로 놀면 교회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따로 놀겠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조선 8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목회할 때 한번 성씨를 조사해 봤어요.
별 희한한 성씨들이 다 있더구만요. 기미박채 정은 물론이고 피씨, 맹씨, 판씨, 왕씨, 선씨, 표씨, 팽씨, 탁씨, 채씨, 진씨, 석씨, 성씨, 복씨, 묘씨, 기씨, 국씨, 심지어 도씨까지 있더라고. 도장로님도 있었어요. 뭐 희한한 사람들이 많죠. 직업적으로 말하면 농업, 상업, 공업, 서비스업, 무역업, 회사원, 교사, 교수, 의사, 요식업, 군인, 공무원, 각계각층의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연령층으로 보니까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모여 있습니다. 교회마다 남녀 비율이 심한 차이를 보이는데, 제가 목회할 때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여자가 54%, 남자가 46%로 아주 대단히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풀향기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거룩한 빛 광성교회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나 하나 되어 강력하게 주의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때 풀향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양성 안에서 일치와 조화를 이룬 교회다운 교회, 풀향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할 일을 하는 교회. 2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듣는 교회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예언 후에 반드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해 항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안테나를 높이 세워라.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들어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지시하심을 들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기독교의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바람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자 이들이 담대해졌고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잊은 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성령을 속이고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을 소외시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집사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할 일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수데바니 순교를 당한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해 비로소 복음이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양을 칠 때 양무리 속에 염소 2마리를 집어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들은 너무 이렇게 뭉쳐서 자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꽁꽁 묻히기 때문에 병약한 양들이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염소를 넣어줍니다. 염소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지요. 그래서 염소는 이 깝깝해서 붙어서 자는 걸 싫어해요. 그게 뿔로 들이받아요. 그러면서 좀 흩어지고 숨통이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속력이 강한 것 좋은 점이 있지만 밖으로 향하지 않기 때문에 썩고 다투고 질식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모인 다음에 흩어져야 합니다.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대장간에 한번 가보셨어요? 대장간에 가보면 풀무에 시뻘겋게 단 쇠를 집게로 대장쟁이가 꺼내내요. 그래가지고 두들기다가 어디다 집어넣어요? 찬물에 집어넣으면 탁 그냥 연기가 나고 그러죠. 그럼 다시 여러 차례 집어넣었다 뺐다 풀무에다 넣었다 물에다 넣었다 두들겼다를 하는 동안에 무쇠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 목욕법이 있지요. 찬물, 더운 물 몇 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7번. 찬물, 더운 물, 찬물, 더운 물, 찬물, 더운 물, 그리고 찬물로 끝내야 되는 것이죠.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한 다음에 흩어져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성령의 지시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할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십시오. 바나바 사울은 어떻게 돼요? 서열 1등이 바나바 5등이 사울인데 가르치는 거는 누가 잘해요? 사울이 잘해요. 성경 공부 교사였다 그런 말이에요. 이들이 기둥이에요. 기둥 빼면 안디옥 교회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붙들고 막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께서 지시하셨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옛날에 동안교회라는 데가 지금 이문동에 있는데 송치현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분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면서 젊은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부르게 되었어요. 그때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소신껏 일하실 수 있도록 3년간은 목사님이 내는 의견에 일체 반대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부임한 김동호 목사님이 교회가 오래되고 낡아서 지어야 되겠다고 당회에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을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6억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 지으려면 아무리 봐도 100억은 넘게 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안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6억을 11조로 드립시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일산동안교회입니다. 그래서 일산동안교회는 초창기에 종교부지를 지었기 때문에 빚 하나 없이 순탄하게 성장해서 1000명 넘는, 제가 개척하러 일산에 왔더니 일산동안교회 1100명 출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순탄하게 최초에 들어와 가지고 잘 성장했어요. 그러면 6억을 11조 드린 동안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1000명 넘는 큰 교회를 세운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120억 들여서 건축을 했고 교회는 배로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불양기 교회도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향기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고자 힘쓰며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언제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불향기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선한 일을 시작해 하신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할 일을 마땅히 행할 줄 아는 불향기 교회, 그 일에 한마음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선교에 힘쓰는 교회, 선교에 힘쓰는 교회. 자, 13장 3절 시작.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시니라. 기독교 역사상 처음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받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이 선교가 시작된 지 1850년 세월이 흘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에 있습니다. 에밀 브루너의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교회는 곧 선교다. 불이 붙는 것으로 존속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로만 존속한다. 할렐루야. 자,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 이런 말했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곧 화석화되고 만다. 돌덩어리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선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제2의 창조적 사역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혼자 창조하셨죠. 그러나 제2의 창조인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들을 동역자로 삼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역사에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띤 공동체입니다. 모든 일은 선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종전에는 선교라는 말 대신 전도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는 전도라는 말 대신 선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전도는 국내에서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고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른 곳을 돕는 여러 가지 사역을 아울러 선교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향기 교회는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노방전도, 축호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흘리는 땀과 눈물과 수고를 주님께서 다 아시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국내 선교, 농어촌 선교, 사회 선교, 그리고 해외 선교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도와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3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갖 위험을 무릅쓴 선교사들이 아니었다면 어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는 중국과 북한, 일본이라는 복음의 불모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불향기 교회가 쓰임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 외치시죠.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앞으로 불향기 교회의 청년 중에 선교의 비전을 갖고 헌신해서 위대한 선교사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보내는 선교사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보내는 선교사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돌아보는 선교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보는 선교사가 뭘까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외국인들이 얼마나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20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3만 6천 명의 세터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든다면 그것을 역파송이라고 말합니다. 훨씬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불양기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다운 교회, 할 일을 하는 교회, 선교에 힘쓰는 프리앙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다운 교회, 할 일을 하는 교회, 선교에 힘쓰는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폰으로 해결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에 포함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복음 앱을 잘 활용하면 감사와 감동이 가득한 은혜의 도구가 되지만 세상적인 앱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이 폭력적 게임이나 선정적 영상에 중독되면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피폐하게 됩니다. 청소년을 비롯하여 유아에서 노년까지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크로스로드 복음앱 운동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앱 플랫폼 감바구니를 개발하여 소개합니다. 감바구니에는 자체 개발한 복음앱과 성경 찬송, 묵상 연구, CCM, 미디어, 어린이, 교회 자료, 자녀 보호 등의 카테고리로 묶은 50여 종의 추천 복음앱이 담겨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복음앱을 선택하여 항상 활용한다면 스마트폰은 은혜의 도구가 되어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자체 개발 복음앱으로 하루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라크마 365,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유익한 복음 앱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앱으로는 성경 66권의 목록을 노래와 함께 암송할 수 있는 성경 목록 게임, 산상수훈의 성경 게임 8복,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게임으로 만든 카르포스, 말씀을 읽고 면류관을 획득하는 성경 면류관 게임, 말씀을 읽고 단어를 연결해가는 성경 십자말 게임, 성경 단어로 핸드폰의 자판을 게임으로 익히는 성경 엄지족 성경 퍼즐 게임, 성경 12장을 통째로 암송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텍스트와 함께 음원을 듣고 그림을 맞춰가면서 성경을 암송하는 게임으로 유아에서 노년까지 두뇌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 개발된 모든 앱에는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주변의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합시다. 복음앱 운동에서는 계속해서 유아에서 노년까지 신앙생활에 유익한 복음앱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